지난 주일 우리는 홈커밍데이를 보냈습니다. 약 10여 분이 초청을 받아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를 오신 분도 있었고, 젊은 시절 교회를 다녔으나 떠나 살던 분도 있었으며, 아내의 부탁으로 또 유치원 친구의 초청으로 또 결혼을 앞두고 온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다 먼 곳에 지내던 집사님들도 오시고, 또 영상 편지로도 인사해 주신 반가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큰 잔치날 우리가 함께 참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시고, 식당, 안내, 차량과 사진, 카페와 특송으로 함께 섬겨주신 모든 대구소망교회 권속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서로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우리 올려드릴까요? 홈커밍 데이를 지나며 우리는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한 형제였으나 어느 순간 남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초청하였듯이, 우리는 교회를 떠난 영혼,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받았던 그 영혼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었는데, 온 성도들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다움이고 만민을 품어가는 교회다움이라 여기고 마음을 모으고 내 십자가를 지고 실천을 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동유럽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고향 크로아티아는 1993년 세르비아의 체트닉이라는 여러 전사들로 인하여 비극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교회는 불태워지고,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하였고 크로아티아 온 나라가 경험합니다. 또 이런 갈등과 전쟁과 죽음은 이후에 복수가 따르게 됩니다. 복수가 있었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을 이 볼프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비극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듭되는 악순환에 이 비극이 어떻게 해야 끊어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나라가 나라다워지며 우리가 다시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서 정리한 그 책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진정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는, 크로아티아의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피해자가 먼저 회개하고 가해자를 위해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장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볼프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볼프 당신은 체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를 죽였고 강간했고 불태웠고 잡아갔던 그들을 다시 손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볼프의 대답은 아니요, 나는 못할 겁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죽이고 학살한 그들에게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홈커밍 데이는 볼프의 고백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함을 알고서 노력을 했습니다. 배제하고 싶지만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진 시간인 것이지요. 바로 이 날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주춧돌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 졌기에 우리가 진실로 새 것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역시 새 것이 되는 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는 애굽의 종으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시작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여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언약을 체결한 그때입니다. 모세는 새 것이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설교의 시작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항존직 선거를 맞이하는데 어떤 리더십이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세워져야 할지 생각해보고 나는 또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애굽 바로 왕을 찾아가 백성들을 보내달라 말한 것도, 또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능력의 통로가 된 것도, 그 홍해 앞에서 능력의 지팡이를 올린 것도, 시내산에 40주야를 머문 것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다 죽게 생긴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도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였다면 얼마든 내가 그렇게나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나였다라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의 여정이 자신 홀로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이 백성이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신 홀로 백성을 이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고백이 그저 겸손해 보기 위한 그냥 어떤 인사치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이 가진 지위와 능력과 지식으로 고통받는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모세는 시도를 했더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살인이었고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내처짐이었으며 결국 바로 왕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모세는 그런 이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후에 무언가를 이룰 때에도 늘 겸손의 리더십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4년 대구 소망교회가 온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류경민 목사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 몇 분이 하는 것도 아니며 오늘 세운 항존직 한두 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결국 옛적 모세처럼 고꾸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세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에 이미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항존직 선거를 통해 세워질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일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나 다투던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여러 수고를 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섬김의 리더, 해야 할 것을 하면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홀로 그 짐을 질 수 없다 고백한 모세는 연이어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멘. 자신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나 번성하게 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 것도, 그 강대국 이집트를 이기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대로 교회의 담임이자 교회 교육 전문가인 양승헌 목사님은 기도 바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88년 12월 5일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길을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서 두 아이는 여행을 가는 것 마냥 신나고 막 즐거워서 떠들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은 부담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유학을 떠났는데 학비는 반도 채워지지 않았었고 영어는 여전히 서툴렀으며 아내와 아이들이 타지에서 잘 적응할지 걱정도 되고 본인의 기관지가 너무나 약한데 가래와 기침으로 고생하진 않을지 수많은 걱정들이 앞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기도 제목을 쭉 써내려 보았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써보았고, 다음에는 염려와 간구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써보았고, 마지막에는 중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그 기도 제목 종이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발견하고서 빨간 펜으로 응답된 기도 제목에 하나씩 표시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 받았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20년간 내가 학업을 잘해서 여기 온 줄 알았는데,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만큼 성장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정신 첫 번째 기록됐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세워질 우리 공동체의 리더는, 항존직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 사역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인생의 여러 일들로 왜 걱정될 일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 굽이굽이 골짜기가 있고 어려운 일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표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리더와 성도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은 소통과 연대의 리더십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의 그 첫 발걸음에 사람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12절을 봤더니 세 가지를 모세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백성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교역자와 장로와 집사, 권사와 집사 역시도 무언가 명예를 위해서 오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위해 십자가 지고 헌신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리더들을 세워가는 방법이 그 힌트입니다. 13절에 모세는 말하기를 자신이 직접 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 수령을 세울 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을 세울 때에 모세가 자신이 눈여겨봤던 사람, 이 사람 좋으니 여기저기 세우라고 자기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각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스스로 하도록 권리를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워진 리더는 내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모세는 각 지파별로 알아서 다 해라고 내던지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아요. 17절에서 18절을 보았더니 어떻게 리더로서 그 일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세워진 사람들에게 재판이 하나님께 속히 있음을 기억하라 말해 주었다 하고, 귀천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라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 자신을 찾아오라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했다라고 자신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도 무책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일하도록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자기가 지도할 것은 지도하며 함께 가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는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연대가 있는 리더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리더이고 싶습니다. 제가 대구 소망교회 청빙 면접 시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들을 하셨을 때에 이 모세의 리더십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소통하고 연대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늘 항존직 선거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도구가 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견고한 기둥이 되어줄 그 사람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에 따라 세워진 분들과 리더로서 어떻게 섬겨갈지를 약 24주, 이게 6개월이 될지 7개월이 될지 벌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6권의 책을 가지고
복음, 기도, 역사, 영성, 교회, 직분의 주제를 가지고 북쉐어링을 하며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읽어보고 생각을 나누는 훈련을 함께 교회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피태짝 분들을 생각했다가 그랬더니 직전에 임직받은 분들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임직받았는데 이걸 놓치면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분들도 벌써 지금 네, 여러 마음이 많이 드는데 같이 생각을 했다가 이럴 게 아니고 우리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는 당회 분들도 같이 해야겠다. 장로님들을 같이 했다가 이렇게 했더니 오늘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 이래저래 따지면 항존직 다 해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항존직이 다 하려고 해요. 피택자 교육을 항존직 전체가 또 혹여나 항존직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분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때 한번 소통하고 신뢰하고 연대하는 것을 여러 좋은 책들을 통해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교회 중직으로 서시는 분들은, 사회 어딘가 리더로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 세워지신 분들은 소통과 연대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소통하고 연대하고 신뢰하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그 아래서 지혜롭게 조직하며 함께, 우리가 늘 찬양하듯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았을 때 언제나 참된 리더들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그러했고, 지난번 새벽에 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드게, 에스더가 그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를 진실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그분 뜻 따라서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신 홀로 다하지 않고 때를 따라 제자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리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졌음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지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고백했듯이 이 어두워가는 시대 속에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미래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리더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항존직 선거를 통해 그런 예수님 닮은 리더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위 있고 선한 영향력 있는 귀한 사람, 지도자다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세와 같이 겸손과 하나님 중심과 소통과 연대의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로 나부터,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부터 모세와 예수님 닮은 리더로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오늘 항존직 선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충성되이 헌신할 장로, 집사, 권사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홈커밍 데이를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항존직 선거라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의 선거를 통하여 장로 2분, 집사 2분, 권사 6분을 세우고자 투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투표가 바나바와 같이 심성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서, 선거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이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과 연대하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여 갔듯이 앞으로 대구 소망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 기뻐하실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리더 지도자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며 잃어버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야 하며 성도들은 연합해야 하며 가난한 자들은 섬김을 받아야 하며 외로운 자들은 위로받아야 하고 그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참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를 통해 겸손과 하나님 중심과 소통과 연대의 리더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모세 닮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